우리 모두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무엇일까요? 관계가 견고하다, 든든하다, 혹은 관계가 아주 약하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재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돈독한 거죠.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소통이 있으면 그 관계는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얼마나 마음이 오고 가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없는 관계는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지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면 관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대중가요 속에도 이런 그 인간들의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옆에 있어도 전혀 마음이 없어요.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이런 그 대중가요 속에도요, 마음이 없이 주고받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더불어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모든 일, 주님이 주신 명령 다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사명 완수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일도 다 마쳤습니다. 왕궁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 성들을 잘 세웠습니다. 방어를 위한 요새도 잘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드웨어가 이제 다 갖추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 다 세우고 성전 다 짓고 모든 것을 완공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을 이루었을 뿐이죠. 마쳤을 뿐이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취는 성공이 아닙니다. 업적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이 아닙니다. 모디 선생이 말을 했죠. 우리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전혀 신문의 기사로도 언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 인생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몰라주어도 기사화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은 마리아가 조용히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던 그 한적한 장소에 한 여성인 마리아,
그처럼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의 거룩한 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을 다 완성한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다 완성하고 그 멋진 성전을 완공하고 그 모든 요새들도 구축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잘했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죠.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절을 수백 번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없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말씀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해 놓고 주님의 눈이 항상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다 들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예, 한번 같이 할까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이게 듣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 군데 쓰이는데 신명기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들어라. 그 말이 뭡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마음을 다해 솔로몬의 기도를 경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경청하십니다.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들으시는지 주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그냥 듣지 않고 경청해서 들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눈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 이름을 두며 그랬습니다. 같이 할까요? 이름을 두며.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거기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주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이름이 내 존재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대한예수교,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설립한 교회라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립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거기 둔다고 말씀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눈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눈을 두겠다는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쭉 보시고 보호하고 돌보고 이끄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감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그건 왜 있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전혀 다르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은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호와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약속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계, 경고 그리고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마음을 둔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두며 눈을 둘 뿐 아니라 마음을 둔다고 말씀하죠. 이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한 인격의 내적 기능 전체를 의미합니다. 감정, 사고, 인지,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두었기에 우리는 여기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약속은 내 마음을 두겠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 없이 만나면 그 아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 하나님의 관심,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전 인격을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시끄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을 통과할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 미국 땅이 아무리 넓어도 제 마음은 다른 땅에는 별로 안 가 있습니다. 저기 딸이 있는 곳, 아들이 있는 거기 가 있어요. 두 도시면 충분해요. 다른 도시야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워싱턴 DC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LA도 산불이 났다고 마음이 가 있어요. 왜? 거기 자식이 있으니까요. 불이 막 오는데 자기 집에까지 왔다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마음이 와 있습니다. 내 모든 움직이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 마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움직이며 예배하고 나아갈 때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나눔의 사역을 계속할 때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것이 항상 거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기도 드렸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늘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눈과 마음과 이름 모든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밤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눈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뭘까요?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계속 이어서 약속이 쭉 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이룬 일, 내가 번 돈, 내가 얻은 학위, 이런데 주님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했던 한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빼어서 그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그가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법궤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는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추었던지 옷이 벗겨졌습니다. 몸이 막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쏟아져 집중되었으므로 그는 춤추며 노래하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죄를 지은 그 상황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실수하기는 했으나 재빨리 그 마음은 다시 원점을 향해 주님을 향해 움직이고 주님을 향해 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진 것은 모든 순간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0% 완전했더라면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목표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도 자빠지고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건성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파이프 오르겐은 연주할 때 펌퍼질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겐이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시죠? 원래 있었어요. 진짜 파이프 오르겐. 서울 영락교회가 쓰던 걸 우리가 사서 붙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파이프 오르겐은 떼고 이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만 그 전에 소리가 참 좋죠. 그러니까 원래 파이프 오르겐은 펌퍼질 하는 사람이 뒤에서 연주하는 동안에 막 해야 마치 우리 리드 오르겐 다리를 삐걱삐걱 하면서 이렇게 오르겐 연주하듯이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대가가 연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펌퍼질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병 때문에 그만 들어 눕고 말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그날 연주하는 그 곡을 작곡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나서더니 내가 펌퍼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찌 감히 이 천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음악을 위해 하는 일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펌퍼질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 천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일이죠. 마음을 다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면,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강하다, 야무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하게 하나님께 야무지게 집중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다 야무지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섬기는 성도는 야무지게 섬기는 성도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옆에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는 야무지게 섬겨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고 야무진 자세로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섬기려고 하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내 눈, 내 마음 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거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상에게로 우리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허물어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드웨어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유럽을 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교회밖에 없어요. 성당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들어가면 텅텅 관광객밖에 없어요. 텅텅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는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향해 마음이 돌아가고 내게서 떠나면 나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던져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말씀하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되게 할 것이다. 속담거리가 뭘까요? 본보기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교훈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 이태리 남부에 있는 폼페이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락과 음란의 도시. 이렇게 망했구나. 그게 바로 속담거리입니다. 소돔 고모라, 동성애와 쾌락에 빠졌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를 지금까지 속담거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속담거리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교회들은 그런 속담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속담거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그 속담거리 이야기하는데 재미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됐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속담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담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하다가 잘못됐다. 저렇게 불순종하다가 잘못됐다. 이런 속담거리들. 그것뿐 아니라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조롱거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웃기는 사람, 실없는 사람, 나쁜 사람, 고집 센 사람, 까칠한 사람, 아주 힘든 사람. 그 이야기거리입니다. 이야기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되어야 할까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복을 받은 주인공.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다가 희생한 주인공, 겸손의 주인공, 헌신의 주인공.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들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간증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모델, 헌신의 모델, 또한 순종의 모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로 기억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속담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제법 속담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복신앙.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는 잘하지만 기복신앙이 너무 강하다.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Bless me 신드롬에 빠진 교회. 축복해달라. 그거밖에 모르는 교회. 이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로 한국교회를 덜먹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 귀한 간증거리들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산성교회는 귀한 간증거리 많이 세계교회 앞에 남겼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우리 일만 갔는데 벌써 여러 교회가
우리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간증거리의 주인공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쫓겨나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 한 부분만 남아있고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에 서서 소원의 종이 쪼가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것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순종 안 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망했다. 그 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비극의 이유를 9절은 설명하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른 신을 따라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의 출발입니다. 따라간다는 말,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집착한다, 달라붙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집착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막 따라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을 바라도록 만들어진 주바라기들이에요. 주님께 집착하고 또 주님께 붙어서 사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처럼 우린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연인들이 서로 가까이 하는,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에 또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만나려고 하죠.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다바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늘 집착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지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향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면 그게 지금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자꾸만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향하면 내가 세운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뜻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정성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늘 두시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